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성탄 예배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래서 또 기념하면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시공간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면 이것은 분명히 큰 우주적인 사건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도 그런 표정, 징조들이 나타났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바로 그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바위가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그러면서 또 온 천하에 흑암이 가득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흑암이 임해서 온 땅이 캄캄하여졌다. 빛을 잃었더라. 이렇게 성경도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또한 우주적인 사건이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저 심지어 하늘에까지 징조, 표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가 있으니까 예수님께도 나이가 있으셨겠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0년 동안 사시다가 33살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날도 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나이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나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그 누가 예수님의 나이에 대해서 안다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예수님 나이 몇 살이요? 2000 몇 살? 아이고, 깨가 있네. 그래도 2000년이 지났으니까 2000 몇 살이다. 일단 맞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를 알려면 출생일을 알아야 그게 우리가 가능하겠죠. 계산이. 우리나라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창조과학자인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도 제가 이제 이분을 초청해서 창조과학을 듣고 그랬는데요. 참 재미있게 강의를 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창조과학을 들어보시면 재미가 있으세요. 이분이 또 얼마나 또 이 목사님 아들이라서 그런지 또 카이스트에 아주 지식도 탁월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라서 이 과학적인 지식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창조과학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창조과학에서 이게 밝혀주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일을 과학적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BC 6년 5월 14일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만약 그분의 이 주장이 맞다면 오늘이 우리가 2020년 12월 25일이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이냐면 2026년 7개월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이는 2026살 7개월, 2026살 7개월 정도가 조금 더 되시겠죠. 일 수도 있으니까. 과학적으로 논증을 해서
이렇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어렵고 또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성경에서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의 기록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과학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자료들 또 고대의 문헌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성경의 기록들과 맞추어서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주님의 탄생한 날이 아니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한 날은 5월달이에요. 5월달. 자, 학자들도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만났던 그 헤롯 왕 있죠. 이 헤롯 왕이 집권했을 때를 역사가들은 BC 37년에서 BC 4년까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이 16절에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아련하러 왔다 이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그 자기의 왕권을 찬탈하려는, 반역하려는 그런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였던 이런 악랄한 왕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임금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이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유대의 성경학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야,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너에게서 이 유다의 큰 자가 날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돌아갈 때 이 헤롯이 다 간계를 꾸며요. 당신들이 가서 그 왕께 경배하고 나한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하겠어. 그러니 가서 뵙고 나한테도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른 길로 해서 가버렸죠. 그러자 이 헤롯이 이 박사들한테 속은 걸 알고는 이 2장 16절에 보면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경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2살 아이들을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BC 4세기에 BC 4년에 그가 이 악질이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BC 6년경에 태어난 것이 이 헤롯이 BC 4년에 죽었으니까 2살 아래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인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얼추 우리가 비교적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때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다 그랬는데요. 그게 어딘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페르시아인지 바벨론인지.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그들이 그 자기들이 있었던 그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요. 별을 보고 찾아왔다. 자, 여러분, 이 별이 뭘까요? 마침 올해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12월 21일 그 메시아의 별이 등장하는 때와 일치하는 날이 바로 이번 주에 있었던 12월 21일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바로 그 우리가 그래서 대근접일이다.
이 그레이트 컨정션이다 그래요. 그날 이렇게 목성과 토성이 가장 일치하는 이 대근접일이 이게 아주 이 주기가 오래다고 그래요. 저희도 그래서 이게 800년 만에 한번 찾아오는 거라고 그래가지고요. 나가서 봤어요. 뭐 이렇게 전체 망원경은 없지만 좀 배율이 조금 있는 쌍안경을 가지고 막 그거 보겠다고 다 나가가지고 다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예? 토성과 목성이 저렇게 가깝구나. 예? 이 대근접일은요 아주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1226년 3월 5일 그때 있었고요. 그리고 397년이 지나서 1623년 7월 17일 날에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623년 7월 17일 이후 2020년 12월 21일이 우리가 보았던 바로 그 대근접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2080년 3월 15일 날 그러한 대근접일이 다시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건우가 잘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그때는 이제 100세 시대니까 얼마든지 우리 건우는 나이 들어서 손자들 데리고 볼 것 같네요.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절에 이와 같은 일이 바로 BC 7년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기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바로 그 다니엘서의 예언이 일치하는 시기가 BC 7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본인도 꿈속에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해서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모든 박수무당을 불러가지고는 야 너희들 내가 이 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박수무당들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그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요 강교한 놈들 봐라. 내가 꿈을 얘기해주면 너희가 말장난 해가지고 무슨 말을 꾸밀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꿈 얘기 안 해줄 거야. 너희가 진짜 박수무당 맞다면 거짓말 하지 말고 내가 꿈도 너희들 알아맞혀야 돼. 그리고 그 꿈의 내용도 뭔지 나한테 알려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모조리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이 바벨론의 제국의 큰 왕이 뭐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하겠어요. 그래 이제 다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왕이여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나이다 이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꿈은 그러니까 그냥 잠몽일까요? 개꿈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 다니엘에게 그대로 다시 비디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신상은 뭐냐면 머리는 금이요 어깨는 은이요 그 이하로 배로 허리는 동이요 그 아래는 다리는 또 철이요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같이 뒤섞여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다니엘이 보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시대 때, 즉 철이요 그리고 진흙이 같이 섞여 있던 그 시대가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뜨인 돌이 슉 날아와 가지고 이 신상을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신상을 그 뜨인 돌이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우리 예수님이 로마 통치 때 오셨죠. 그 시기에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 철이 바로 로마요. 그리고 또한 이 진흙은 우리가 헤롯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 즉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자손이 누구를 핍박해요? 야곱을 핍박해서 야곱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이 도망을 갔다가 다시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에서는 장자가 되지 못하고 야곱이 장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곱의 왕위에 올라서 왕노릇 하신다 라는 것이 바로 그런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가요, 이 역사의 여러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고, 또 이게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요, 이 천문의 이 일시라든가 운행, 이 타임 프레임을 이제 프로그램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천문의 모든 운행 이 길을 이 컴퓨터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죠. 그런데 오늘날은 컴퓨터가 얼마나 발전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의 모든 천문학적인 이런 모든 길들, 이 시간 프레임을 프로그램화 해가지고요, 이거를 역으로 돌리면 그대로 이 운행이 궤적이 그대로 다 계산이 된다고 해요. 놀랍죠? 저도 그걸 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해봤어요. 해봤더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의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낮이든 밤이든. 그리고 그걸 그대로 거꾸로 돌리면 언제 이런 모든 개기일식이 있고 월식이 일어나는지 다 보여줘요. 이전 프로그램이 그걸 다 알려줍니다. 그대로 돌리면 몇천 년에까지 있었던 개기일식까지 언제 일어났는지 다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계산에 맞추어서 고대의 문헌들을 추적해 보면 고대에 있었던 월식이라든가 일식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다 맞는 거예요. 놀라운 세상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걸 가지고 이 창조과학자들은요,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일까지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추론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도 보면 본문 25절에 보면 여섯째 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의 사촌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이전이니까 3월 24일로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일은 12월 15일이고 예수님의 탄생일은 이제 5월 14일, BC 6년 5월 14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뭐 이게 정확한지 제가 안 해봐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창조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이런 과학적인 그걸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또 들어보면 아주 또 성경하고 얼추 잘 프레임이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건우도 오늘 분명히 알았네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주일이다, 성탄절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나이는 우리가 그렇게 계수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신성의 나이는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성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성을 낳았을까요? 신성을 낳았을까요? 아니면 신성과 인성 둘 다를 낳은 것일까요? 그렇죠?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아시네요. 둘 다 낳으신 거죠. 그런데 둘 다를 낳았는데 둘을 낳으셨어요? 하나를 낳으셨어요?
하나를 낳으셨죠. 예수님의 한 인격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그리스도를 낳았다면 바로 이 마리아는 인간 예수를 낳은 것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35절에서도 말씀하죠. 천사가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이 아기는 인성을 가졌지만 또한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오늘 이거 맡으신 분 누구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이거 암송하시죠? 예. 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무궁함이 더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사야가 장차 태어나게 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언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아기를 주셨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표현과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무적적이 딱 태어나셔가지고 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의 모든 이 천공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별이었던 이 토성과 모성의 대근접 이 사건이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 별이 대단한 거예요. 어떨 때는 토성이 목성이 앞에 있다가 어떨 때는 또 이 토성이 어떨 때는 또 앞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늘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어떻게 해서 이 별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앞뒤로 왔다 갔다 그러나? 예? 그래 봤더니 그걸 보는 관측자의 지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보면 목성이 앞에 있고 내일 보면 토성이 앞에 있고 이렇게 지구가 도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 별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 해보면 시뮬레이터가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위치에 따라서 오늘날은 여러분 지구의 관측 위도에 따라서도 별이 어떻게 보이는지 정확히 계산을 합니다. 이 칼큘레이터가 얼마나 여러분 정밀합니까 오늘날은. 그러니까 이 남아메리카에서 보는 거 하고 이 한반도에서 보는 거 하고 위치에 따라서 토성과 목성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도요. 오늘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는 이거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별은 뭔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보면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별이 있으니까 저 별 보고 갔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과학자들은 다르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니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둘 다를 가지셨고,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가 보통은 마리아다 그러면 동정녀,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을 때는, 이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았을 때는 사실은 신성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 이렇게 이 기독론, 우리가 기독론을 그리스도론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론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격화가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이냐면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을 조화롭게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논쟁이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이게 다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교리가 계속해서 논의가 되었어요.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인성만 강조하다가 신성은 부인하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하다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또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또 하나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칼케돈 공의회가 이제 AD 451년에 이 그리스도의 이 인격에 대한 한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칼케돈 신경이 나오게 됐어요. 제가 이 칼케돈 신경을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교부들을 따라 우리가 모두가 한 분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시고 사람으로서도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이성적인 영혼과 몸을 가진 참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은 인성입니다. 신성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영혼하고 달라요. 영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영혼을 가지신 거죠. 자, 그분은 신성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동질이시요, 인성으로 말하면 우리와 동질이신데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다. 그분은 신성으로 말하면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났으며, 인성으로 말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녀이시며 하나님을 낳으시니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칼케돈 신경은요, 여기서 하나님을 낳으신 이 데오토코스라고 합니다. 데오토코스. 이 데우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요. 도코스는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 합성어가 데오토코스예요. 하나님을 낳으신 이가 마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칼케돈 신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두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다라고 표현함으로써 확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자이시요 독생하신 유일하신 한 분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분은 두 본성으로 인식된다. 두 본성이란 신성과 인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분할되거나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통일을 이룬다고 하여 또 이 양성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두
성품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져 있지만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이에요. 그럼에도 분리되지도 않고 또 혼합되지도 않아요. 이걸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도리어 양성은 각 본성의 특이성을 보유하면서도 하나의 인격과 자질로 그리스도의 한 인격 가운데 연합되어 있다. 이게 갈케돈 신경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 교리를 한 인격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바로 그분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32절 말씀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 마리아가 34절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직 남자와 동침치 않았다 이 말이죠. 남자와 함께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연생식법으로 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남자가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37절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안착이 되고 거기 착상이 된 다음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씨가 점점점 자라서 10달 후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마리아를 덮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절 말씀에 보면 천사는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이 과정 속에 성령이 공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마리아의 몸 속에 탄생하게 하고 거기서 육신이 되고 거기에서 점점 이 아기의 씨가 점점 성장하면서 세포가 분열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그 속에서 생겨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그런 일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이 일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사건이 훨씬 더 큰 일이죠. 왜? 하나님이 육체와 연합을 하는 이 사건이잖아요. 모든 만물을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자 모든 만물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도다. 그런데 성육신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마리아의 몸 속에서 몸을 취하셔서 그 몸과 함께 연합을 하셔서 자기를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그래서 2026살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지금도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을 때 그리고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가지고 계시는 부활의 몸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예수님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몸은 이미 시공간을 초월한 부활의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금 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몸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부활하셔서 친히 영광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로노스로 하면 크로노니컬 하기에는 예수님의 나이는 2026살이지만 사실은 이제 부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시공간을 그렇게 구애를 안 받으세요.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뭐 벽도 뚫고 들어오시고 문이 잠겼는데도 그냥 쑥 들어오시고 뭐 동서남북 어디에 뭐 마치 홍길동처럼 그렇게 예수님 등장하시잖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부활의 몸의 탁월함과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신화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요. 그게 바로 32절의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이새의 집을 그리고 다윗을 왕위에 세워서 내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바로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고 이 다윗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이요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 야곱 족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요 바벨론에 있었던 포로되었던 이사야라든가 거기에서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모든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기서 엄청나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 70년 포로기 동안. 그리고 400년이 지나자 다시금 그 별이 등장한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별이 다시금 등장하게 된 거예요. 로마의 통치 시기에.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신다는 것을 계속 지시하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전되니까요 이제는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데도 굉장히 기술이 용이해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계세요.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한 가운데에 여전히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 우리 앞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망한 성도들도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도 다시금 왕노릇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험악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범죄가 뭐 이제는 온 세상 도처에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참 이거 좀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이 성탄에 주님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서 통치하시고 또한 장차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의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도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요, 죽은 자들도 거기에서 사망 가운데 그냥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모두 다 다시금 다 일어나게 될 것이요, 그래서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심판당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성탄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그 신비를, 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과 이 그리스도를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이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